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동경온누리교회 이취임 예배는 문봉주 목사님에게는 아마 은퇴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 주보에 실는 것을 이렇게 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착오로 인해서 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또 위험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또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야곱의 가족이 대략 70명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성장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가 저 별을 셀 수가 있느냐?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이 저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70명이라는 인원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고 했을 때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그 땅의 환경을 보면 땅이 넓은 것이 아니었고 주변에 많은 경쟁하는 부족들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70명이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민족으로 이렇게 배가 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이터에 넣기로 결정을 하세요. 인큐베이터는 미숙아가 태어나면 보호하는 데죠. 엄마 뱃속 대신에 보호하는 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인큐베이터는 어디냐? 이집트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는 이집트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는 이집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야 했어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면 또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와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자기가 묵상한 창세기를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2명의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은 요셉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굶주림을 내리시고
그들 식량의 공급원을 모두 끊으셨다. 예.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때로는 기근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꿈을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을 처음 맞이하는 것이 뭐냐? 기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근을 내리시고 그들 식량의 공급을 끊으셨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정이 들고 살다 보면은 고양이죠, 거기가.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동할 수밖에 없지요.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로 옮겨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가게 하지 않고 먼저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요셉을 어떤 형식으로 보냈느냐?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한 가지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색동옷을 지어주고 형들과 확연하게 다르게 대우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보다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 얘기를 했어요. 미움을 받을 텐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배다른 형들은 요셉을 죽도록 미워했죠. 그래서 노예로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성경에 말하듯이 노예로 팔렸던, 왜 노예로 보내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방법이 아니면 그 아버지 야곱은 결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놓지 않았을 거다. 요셉이 그 먼 이집트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노예로 팔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노예로 팔렸으니 도망가지 않게 착고로 쇠로 된 이런 팔찌 같은 것으로 발과 손과 목에 걸고 거기에다가 쇠사슬로 연결을 했죠. 그리고 아마 이집트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그 손과 발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손과 발도 아팠겠지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귀한 집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믿었던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의 마음과 몸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아멘. 말씀이 그를 연단했습니다. 요셉의 고생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연단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탄소를 아주 강한 열과 압력으로 누르면은 탄소가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죠.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죠. 요셉은요, 상처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많은 시련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는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연단시켰습니다. 그는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집에 종으로 있었지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는 또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왕의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의 마음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도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이, 보석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죠.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는데 7년 동안의 흉년과 그 다음에 오는 7년 동안의 아주 심한 기근을 암시하는 꿈을 꿉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 꿈을 해몽해 주길 원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죠. 그러다가 한번 전에 감옥에 갔다 왔던 그 부하가, 그 시종이 바로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의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이여, 이 꿈은 7년간의 풍년과 그 이후에 오는 7년간의 흉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그 풍작이 되었을 때 그때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에 쌓아두십시오. 그 지방마다 창고를 쌓고 거기에 5분의 1을 7년 동안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나면 정말 전 세계를 멸망시킬 그런 흉년이 7년 계속됩니다. 그때 그 곡식을 파십시오. 왕은 그의 지혜에 감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요셉을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그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21절, 왕이 요셉에게 왕의 집을 관리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으며, 요셉은 자유를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22절, 관료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다. 이집트에 얼마나 지혜 있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보다 요셉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7년 동안의 풍년, 그 기간에 곡식을 모았고, 이제 7년 동안의 기근이 시작됐을 때 이집트는 그 곡식을 팔았습니다. 전 세계에 곡식이 없는데 이집트만 곡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집트로 몰려오겠죠.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그 자녀들을 모두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0명이 이제 이민을 하게 되죠.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에서 그들은 이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성장을 합니다.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다른 부족보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숫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많은 자손들이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역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함의 땅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됐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 터줏대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언젠가는 그들은 이집트를 나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엄청나게 불어나서 거기에서도 이집트 사람보다 더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걱정을 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 사람들이 적하고 내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면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개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들의 마음을 바꿔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요셉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그 기근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의 자기의 민족의 목숨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한 가장 중요한 그런 동기는 뭐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 방아쇠였어요. 그것이 없었다면은 요셉이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기근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총리 대신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미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 미움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를 괴롭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움을 사용하시지만 또 그 미움을 용서로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에 와서 살았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야곱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걱정을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형제들끼리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동생 요셉이 이제 우리들한테 복수를 할 거다. 그래서 형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아차리고 형들을 부르죠. 형들을 이렇게 불러서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러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는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해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형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꾀했습니다. 동생을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이죠. 생명을 구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자신의 인생에 닥친 그 큰 시련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진정으로 형들을 그는 용서했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에게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거는 바로 양치기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 50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큰 피해를 본, 인생에 큰 피해를 본 피해자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요셉은 정말 그들을 용서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잘 돌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의 마음 속에는 목자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목자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를 보고 가엾게 생각하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하고 싸웁니까? 싸우죠. 물론 싸워요. 그러나 싸우고도 저녁밥 차려주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양치기가 양하고 싸웁니까? 양 때문에 속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양치기를 돌보는 게 목자예요. 이리가 오면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양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치기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돌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못 박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양치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 양치기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형들도 다 양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러한 용서의 마음은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나하고 안 맞고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내가 가는 길을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도를 걷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조차 선하게 이루시어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에집트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창대하게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제 나가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들어와서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달걀 알에서 병아리가 커지면은 쪼아서 나가야 돼요. 달걀 안에 계속 있으면 병아리는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를 나가야 돼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미움이라는 걸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적들의 마음을 바꿔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아멘. 적들의 마음을 바꿔 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미워하게 하셨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는 이집트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귀한 손님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게 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노예 삼았고 중노동을 시켰고 그들을 관리했고 그들의 인격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된
종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의 종 모세와 직접 선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이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고 함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다. 아멘.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왕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미워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다 보낼 수는 없죠. 이집트의 재산인데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입니까? 이거를 다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한두 번 재앙을 보내면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가라를 할 텐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집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막 그냥 힘들고 그런데 바로가 계속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의 재앙이 내립니까? 10가지의 재앙이 내리죠. 한두 번으로 끝났을 재앙인데 10번의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것은 왜일까?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자, 성경 말씀에 그 재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 그 땅을 어둡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다. 어둠의 재앙을 내리시고, 29절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바꿔 물고기들을 죽이셨고, 이집트는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피로 바꾸시고 물고기를 죽이셨다. 30절 말씀, 그 땅에 개구리들을 가득 채워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개구리들이 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그런 재앙을 내리셨죠.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파리떼가 날아들었고 온 나라에 이가 득실거렸다. 이가 득실거려서 가렵고 병균이 퍼졌지요. 3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 우박을 비처럼 쏟아붓고 온 땅에 번개가 치게 하셨으며, 33절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치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우박과 그 불과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나무들을 다 쓰러지게 하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34절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런저런 메뚜기 떼가 수도 없이 몰려들어, 35절 그 땅에 채소란 채소는 다 먹어치웠고 그 밭에서 난 열매들도 삼켜버렸다. 아멘. 메뚜기가 와서 채소를 다, 열매를 다 먹어버렸다. 이집트는 야채가 풍성한 곳입니다. 네, 그러한 채소를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기 시편에는요 7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나오고요. 시편에는 7가지만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동일하지요. 자, 36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모든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셨다. 아멘.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그래서 가축들도 처음 난 수컷, 사람도 장자.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들이 초상집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바로는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들을 이곳에 머물게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좀 빨리빨리 한 두 개 정도 재앙 내리고 이제 가라 했으면 더 빨리 일이 진행됐을 텐데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묵상해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이집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두 가지의 재앙을 봐서는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10가지의 너무나 많은 방면의 재앙이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신이 있다. 그러나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지파 가운데 약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아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다 찾아갑니다. 그 각 살고 있는 그 근처의 이집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는데 우리들에게 뭔가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호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은과 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후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곳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의 월급을 다 챙겨서 은과 금을 다 받게 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한 나라에는 여러분 보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지탱하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가지고 나온 재물이 이스라엘을 그 앞으로도 계속 지탱하는 그러한 재물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당시 세계의 최고로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들보다 강한 하나님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은 호의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은과 금을 건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자 기뻐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기뻐했죠. 400년간 노예 생활을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그 이집트를 떠나면서 그들은 급히 떠났어요. 그들은 노래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그들은 기뻐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은 애통해 해야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떠나니 이제 우리나라 누가 일을 하나. 그 노동력, 그 노예가 다 재산인데 애통을 해야 되는데 기뻐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백성이 기뻐했대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주니까 기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도 기뻐 떠나고 이집트 사람도 가주니까 기쁘고, 그럼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하나 샀다고 해보세요. 여기 집을 하나 샀어요. 판 사람도 기뻐. 잘 판 것 같아. 산 사람도 기뻐. 싸게 산 것 같아. 판 사람은 비싸게 판 것 같고, 산 사람은 싸게 산 것 같고, 둘 다 기뻐요. 그럼 그 거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판 사람은 너무 싸게 판 것 같고, 산 사람은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 두 사람이 거래를 했는데 마음에 앙금이 막 남아 있어요. 근데 현관문이 잘 안 닫혀요. 그 판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이거 고장 난 거 왜 얘기 안 했냐? 이거 문짝 갈아야 되는데 그 수리비 당신이 다 내라. 정원에서 냄새가 나요. 파보니까 거기 기름이 있어요. 이거 다 우리 파헤쳐서 이거 싹 갈아야 되니까 당신이 좀 그거 보상해라. 왜 계약할 때 이 얘기 안 했느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집하고 사는 문제만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사회 가운데에도, 민족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싸웠는데 그 앙금을 잘 남기지 않았어요. 나라가 하나로 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최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앙금을 고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남북이. 링컨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어요. 나라를 일치시켰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까? 100년이 지나도 서로 싸우는 집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는데도 이집트 사람들은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노예로 부렸어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미움을 사용하셔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양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 내가 판단하고 해석한 것들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시요 내 과거와 미래를 모두 통제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해석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